이제 흔히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본문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앞 가죽에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 가죽을 펼쳐보면 제일 뒷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여러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성서고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성서고사를 패스해야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단골 나오는 그런 문제가 십계명을 적으시오, 또 팔복을 적으시오, 12제자의 이름을 적으시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때 외웠던 방법을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삼가, 이거 조심한다는 내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라고 하는 게 가볍게 여기다, 헛되이 여기다 이런 말이니까 조심해서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을 하되 안식일을 지켜라. 사업을 하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하되 방점이 찍히면 안 됩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포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육하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쓰면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7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로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8로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9차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할 때 10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 섬겨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뒤에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삼가, 우리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할 때 삼가가 조심해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되, 사업을 따라하면 안 되고 뒤를 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포로라도 7로 단장한 여인을, 8로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9차게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헷갈리죠. 탐내지 말라. 10원도 도둑질인가 그러는데, 10원은 요즘 아이들 10원 주면 돈으로 길거리에 떨어져도 줍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10원 100원도 그냥 툭툭 차고 가요. 요즘에는.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은 사실은 특별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은 모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부정명령,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613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10개, 10개, 이 10개의 계명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5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총회는 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전체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은 거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계명은 또 전달받거나 그렇게 되는데 10가지 계명,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계명인 거죠. 만약에 정말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다른 계명도 다 들려주셨을 수 있으셨을 텐데 10가지 계명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 2, 3, 4 이렇게 해서 외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십계명이고, 또 돌판에 썼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친필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겠죠. 야, 하나님은 글씨를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육성과 하나님의 친필을 보여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 이제 참 특별한 것이다. 또 이 십계명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5장 6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읽었던 말씀의 전과 후를 한번 보면 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제외한 그 전과 후의 말씀은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2인칭 복수라고 이야기하죠. 무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5장 6절부터 21절에 있는 십계명은 철저하게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잘 집에 가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다 너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너는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철저하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무리 속에 여러 군중 속에 내가 그 안에 익명성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찾아볼 수 없는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이야기 설교하다 보면은 막 옆 사람 바라보는 경우 있어요. 너한테 하는 말이라고 지금.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 아무리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그 히브리어 원문을 다 살펴봐도 2인칭 단수가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너 개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것도 참 특별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특별하고 분명히 전체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딱 십계명만은 철저하게 너라고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각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 표어가 가훈이 있었습니다. 보면 뭐 가훈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유행하던 시대가. 저희 집은 가화 만사성. 집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씨를 다 완성하게 됐고,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한문인지 잘 모르니까 들었지만 또 잊어버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무슨 가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아니면 돌로 새겨 주셨으니까 박물관에 세워놓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일까? 날마다 뭐 암송하라고 주신 것일까? 다시 5장 1절 우리 성경 보시면 5장 1절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딱 동사가 듣고 배우고 행하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거, 이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많이 듣고 어떤 성경 공부 무슨 단계가 있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어려운 단어도 써가면서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것은 무엇 하는 데 사용하는 거냐면 행하는 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자, 5장 33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또 성경 보십시오. 5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보는 거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그 말씀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 그 내용 자체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의 그 과정이나 배경, 그 형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게 성경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고, 다른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이 말씀이 유일해요. 십계명. 그리고도 이 말씀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각자에게 너는 하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목적이 듣고 좋다, 야 나도 가훈으로 삼아야지, 이 말씀 내가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듣고 배우는 것은 행하라고. 그리고 5장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행한 것은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 내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차지한 땅에서 길이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만으로도,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앞에 설 때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이것을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무슨 내용일까? 10개나 되는데 율법학사가, 때로는 서기관, 율법학사와 서기관이 예수님 시대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데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중요하고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마태복음 22장.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되죠? 다시 마음을 다하고, 다시 그 전 구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 더 있는데 힘을 다하여,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외우기 쉬우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음을 다하여, 마음. 올라와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손을 올리고 힘을 다하여, 힘을 올려서 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엔 3가지 나왔는데 마가복음엔 4개 다 나와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자, 그 다음 9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그 다음 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내 몸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물어본 질문에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2개로 나눠 주셨어요. 이의가 없죠. 우리가 10계명도 1부터 4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4가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 나머지 6가지로 10계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방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여호와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업을 하되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이 땅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혼나, 이런 계명으로 주어진 그런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때로는 돈, 쾌락, 또 명예, 지위, 건강, 이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까? 전도서 1장, 2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은 3개의 산봉우리 정상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식의 산봉우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났더니 별거 아닌 거예요. 2번째는 그가 가진 물질의 산봉우리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봤습니다.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방패는 막아내야 되는데 금은 무르죠. 그런데도 그 정도로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3번째는 쾌락도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쾌락,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의 산봉우리 올라가 봤는데 다 헛되고 헛된 곳이로다라고 전도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있었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뭔가 있는데 없는 것, 이것이 헛된 것. 분명히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잡히지 않고, 분명히 나는 있었는데 거울이 깨지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듯이 그런 게 헛된 것.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었는데 아벨이 말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있었는데 없는 것, 죽는 것, 처음 죽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켜 보았죠.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마치게 되잖아요. 야, 내가 이것도 쥐고 이거 열심히 살아봤는데 마지막 내 뜨거운 심장을 흐르던 이 피가 식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붙들었던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던 것인가. 목적 없이 살고 의미 없던 그런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도록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거예요. 행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인생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냐면 내가 만들어진 나의 만듦새대로 내가 쓰여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도 있고 참 기쁜 거예요. 나를 만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우상 만들어 놓고 아무리 절해봐야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지만 일주일 동안 막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나사 사람들이 박수치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금씩 클릭을 조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조금 엇나갈 수 있어요. 조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점점 벌어지게 돼요. 처음에 조금 벌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참된 삶을 향해서 맞추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이 그냥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막 세상에 있다가 빨간 날 쉬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흔들리던 내 삶, 방향이 약간은 빗나가던 내 삶을 다시 하나님 말씀의 내 삶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스스로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행함을 결단하는 이런 시간인 것이죠.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도 한참 타고 가다가 잠시 쉬었다 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그러죠. 아니 당신은 왜 말을 타고 가다 잠시 쉬고 갑니까? 했더니 내가 너무 빨리 말을 타고 가서 혹시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내 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좀 기다리고 있다고. 인디언들은 좀 옛날에 그런 그 영혼에 대한 또 특별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빨리 달리면 나의 정체성,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너무 세상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지만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 것이죠. 이게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너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때가 된다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이 네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6개의 이 법은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함무라비라고 하는 법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일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법은 강자를 위한 법입니다. 왕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은 살인을 해도 돈 얼마 주고 풀려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힘없는 사람은 살인하면 죽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근데 성경은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시대에 주어진, 같은 시대에 분명히 생겨난 법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가로가 있다면 내 약한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가 힘 있을 때는 자식이 부모 앞에 머리 숙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그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힘이 없을 때, 자식이 내 맘대로 막 부모에게 화를 내도 될 때가 오잖아요. 자기가 돈 벌면 부모에게 상의도 안 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아이가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 전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빠 나 핸드폰 뭐 살까 막 물어보고 막 하다가 자기가 돈 벌고 나서는 어느 날 떡하니 아이폰을 사오더래요. 떡하니 뭐 산다고 말도 안 하고 툭툭툭툭 불고, 야 이제 지 맘대로구나.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보다 더 심할 때도 오잖아요. 자식의 눈치를 보여야 할 때도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이 없던 부모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 아들아, 너 나 공경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이게 나한테 무슨 규제를 주시는 말씀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강한 사람이 살인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지켜주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소출을 거뒀어요. 도둑질에 가면 어떡해요? 내 얼마나 속상해요, 내 마음이.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뺏깁니까? 힘없는 사람이 뺏기죠. 힘 있는 사람은 막 종들 세워가지고 파수꾼들 세워서 지킬 텐데 힘 없는 사람이 뺏기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죽고, 힘 없는 사람이 자기 아내 빼앗기고, 힘 없는 사람이 도둑질 당하고, 힘 없는 사람이 막 거짓말로, 거짓 증거, 법정에 가서 거짓말하고 내 험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이 다 당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도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탐심, 욕심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욕심을 내려놔라. 자꾸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돈을 모으는데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돈을 다 갖다 주어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행복하려면 내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내 크기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의 탐심의 이 사이즈를 줄이면 금방 행복이 찾아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크기를 줄이면, 내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켜 살면 그냥 그 순간 행복이 시작되고 그 순간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죠. 10계명은 이렇게 보면 전체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행복 가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 내 인생,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너무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없어요. 참 용서 안 돼요. 이게 참 이상하죠, 진짜. 안 돼요.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자꾸 물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자꾸 돌에 새겨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랬는데도 또 찾아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너 행복할 거다.
이웃 함께 살아갈 때 약한 이웃을 배려하면서 돌아보면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말씀, 행하라고 주신 이 말씀인데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저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너 풍랑치는 바다 걷고 싶습니다. 그래 내려와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참고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 실천이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 봐야겠다. 내가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만 주실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거짓말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웃 사랑하고 이웃에게 오늘 배웠던 6에서 5에서 10가지의 계명을 딱 하나라도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까 읽었던 5장 31절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면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613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향해서 너라고 직접 율법의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은 가훈이나 박물관에 돌비를 세워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것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을 어떻게 한 주간 살아낼지, 이 10계명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낼지 기도하면서
십계명의 삶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채워지는 이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계명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간절히 구하오며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의 가이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둡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십계명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대신 십계명의 전체가 되시고 보여주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운 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계명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직접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과 직장, 사업장,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